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은 전체를 다 다룰 거지만 22장 전체를 다룰 거지만 31절에서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스디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아멘. 벌써 여호수아서가 22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호수아서도 마무리가 될 텐데요.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다 마무리됐고요. 물론 소소하게 남아있는 지파들이 그 대적들이 있죠. 하지만 전반적인 전체의 전쟁은, 정복 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지파별로 땅 분배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땅은 이렇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예, 이렇게 분배가 됐습니다. 둘로 나누어지죠. 요단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단이 동쪽에 가 있지만 사실은 이주에 가느라고 동쪽으로 간 거지, 원래는 두 지파 반, 루벤, 므낫세, 갓, 이렇게 두 지파, 루벤 반으로 나눠서 갔죠. 맞죠? 예,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요단 동쪽을 차지한 겁니다. 이들은 먼저 이미 차지해 놓은 상태였어요. 모세 때 이미 땅은 이들에게 분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은 요단을 건너서 서쪽을 차지하는, 정복하는 과정이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을 향한 정복 전쟁이었지만 요단 동쪽에 있었던 두 개의 반지파도 역시 이 전쟁에는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이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동쪽을 차지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받는 대신 나중에 서쪽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너희들이 말하자면 전쟁에 제일 앞장서야 된다, 이 약속을 받아내고 동쪽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서쪽 땅을 전쟁을 할 때 사실은 요단 동쪽에 있었던 지파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얻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전쟁을 참여하고 앞장섰고 끝까지 싸워서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모든 약속을 지켜낸 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 이 길고 긴 전쟁 다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마 이 전쟁의 기간이 작게는 7년, 길게는 16년으로 봅니다. 이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7년에서 16년 동안을 동쪽에 있었던 사람이 아마 교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집을 떠나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지파 반이 이 서쪽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겠습니까? 자기 부인, 아이들, 노인들만 놔두고
그 땅을 벗어나서 서쪽에서 7년에서 16년 가까이를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다 마무리됐죠. 이제는 자신들이 돌아가면서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낸 그들을 감사하며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마도 그 땅을 떠나면서 함께 싸웠던 서쪽의 지파들이 아마 이 땅을 격려하고 고마워하고 아마 여러 모양으로 환송해 줬을 겁니다. 아무튼 많은 것들을 짓고 그들은 다시 자신의 고향이 아니죠. 자신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전리품도 두둑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배웅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그 길이 무척이나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서쪽 지파들이 동쪽 두 개의 반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실로에 전부 다 모여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방금 전까지 환송하고 자기와 함께 생명을 걸고 싸웠던 전우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은 아쉬워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들이 서쪽 지파들이 전부 실로에 모여서 동쪽을 멸망시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방금 눈물과 감사로 떠나보낸 동쪽 지파들, 이들을 상대로 서쪽 지파들이 전부 실로에 모였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서쪽 지파들이 동쪽 지파들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동쪽 지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마 성경의 전체적인 뉘앙스로 봤을 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요단가 근처에 이렇게 제단을 크게 쌓아 올린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서쪽 지파들에게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두 개의 이전의 사건이 떠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바알볼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17절 18절은 서쪽 지파들이 동쪽 지파들에게 이렇게 항의한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고 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부올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이 부올 땅에서 바알을 숭배했던 사건입니다. 이 이방 제단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4,000명이 역병으로 죽습니다.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쪽의 지파들이 와서 함께 싸우고 돌아갈 때 이들이 실로의 제단을 놔두고 그곳에 또 다른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서쪽 지파들은 이것을 알고 분노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또 다른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는가? 그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20절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간의 범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 아간이 그 중에 몇몇을 너무 좋아서 자기 것을 취한 거예요. 이 사건은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노함은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온 백성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곤란함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동쪽을 쳐서 멸하기로 한 겁니다. 그들은 모여서 그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진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범해진 이 죄악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미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서쪽은 서둘러서 어떻게 해서든 동쪽을 멸하서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런 아팠던 경험들, 그들 안에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있는 이 상처,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서쪽 지파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서쪽 지파들이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아마 서쪽 지파들 사람들 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누어졌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아마 이런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전후 아닌가? 우리가 남이가 동족 아닙니까? 아군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땅을 오랫동안 비우고 와서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이 두 지파 반,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멸절하려고 군대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이들 중에는 이런 목소리가 났을 거예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도대체 왜 동쪽 지파들이 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지 그 이유를 좀 한번 우리가 따져보고 알아보자.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좀 진상을 좀 조사해보자. 아마 이게 첫 번째 부류였을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아니 확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뻔히 제단을 세운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 제단 쌓고 배도한 자들을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걸 뭐하러 확인합니까? 제단이 보이는데. 그러니 미리 알려주고 확인하고 조사하다 보면 아 저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바로 기습해서 그들을 징벌해야 된다. 아마 강경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쪽에 여러분들 포함될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범죄한 그들을 살려두면 안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정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싸웠던 그래도 전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되었던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동쪽에 한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는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동쪽 지파를 찾아가서 왜 이와 같은 일을 벌였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각 지파별로 대표로 뽑혔던 사람이 천부장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천부장이라는 얘기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장수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나 보낸 게 아닙니다. 군대를 이끄는 장수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찾아온 이들의 방문에 동쪽 지파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위협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군대의 장군이 각각 대표로 각 지파별로 뽑혀서 자신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쪽 지파에게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찾아가서 그렇게 따진 겁니다. 왜 다른 제단을 쌓느냐는 거죠. 왜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배도하고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혹 제단이 멀어질까 봐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다면 차라리 강을 건너와서 서쪽에 자리 잡아라. 우리가 땅을 내어줄게. 우리 땅을 포기해서라도 너희들과 나누어 쓰더라도 우리가 땅 줄 테니까 차라리 동쪽에 살지 말고 서쪽으로 넘어와라.
왜 너희들이 동쪽을 고집하면서 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왜 우리와 등지려고 하느냐라고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듣고 동쪽 지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동쪽 지파들은 이 말을 듣고 한마디로 황당해했습니다. 또한 억울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거역함도 아니고 범죄함도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길 바란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왜 그들은 다른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동쪽 지파가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제단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도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아마도 그들 생각 속에는 우리가 강을 건너면 왠지 서쪽 지파들과는 나누어지는 것 같은, 너무 멀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하나님의 성전이 저쪽에 있는데, 성막이 저쪽에 있는데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끊겨 나가는 것 같고 멀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제단을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스라엘과 쪼개지고 다른 나라처럼 행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제단을 그들은 지었을까요? 그들은 이 제단을 지은 목적을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과 나누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까 봐 걱정돼서,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이 나누어질까 봐 걱정되어서 지었다라고, 고민하고 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제단을 보며 서쪽 사람들도 요단강 저편에는 우리와 같은 민족,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우리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민족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제단을 볼 때마다 그들이 떠올려지게, 서쪽뿐만 아니라 동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들과 다르지 않구나. 비록 강으로 있어서 제단은 저 반대쪽에 있지만 그들은 이 제단을 쌓아놓고 모형을 쌓아놓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걸 볼 때마다 떠올리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떠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안 갈라지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제단이었습니다. 똑같은 이 제단을 보고 서쪽 지파 사람들은 동쪽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에서 쪼개져 자기들 따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저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쪽을 우상 숭배했으며 죄악이며 배도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단을 보며 동쪽 지파는 봐라,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증거로 세운 제단이라고 그들은 이 제단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같은 거를 보고서요,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동쪽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동쪽 지파들의 고백을 진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몸부림치며 그들의 놓여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고민했던 그 증거가 바로 이 제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여러분, 비나스가 말을 해요. 너희가 죄가 없었다는 걸 알겠다라고요. 오해가 풀렸습니다. 서쪽 지파들은 동쪽 지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뭐 확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분명히 세워졌는데 이건 배도죠.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들을 공격했다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아마 씻을 수 없는 큰 비극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안에도 이런 실수들이 종종 반복되지 않습니까?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엣 제단, 서쪽과 남쪽 사이에 있는 이 제단은 그들 사이에 놓여있는 제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명확해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서쪽 지파에 속했다면 동쪽 지파를 정죄했을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따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멸해야 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미치지 않으니까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들은 배도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등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였던 동쪽 지파의 제단은 사실 그들 편에서는 배도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세워놓은 증거였다라는 것이에요. 요단 건너편에 살면서 혹시 이 강이 중간에 놓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두려워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신앙의 고백으로 그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서쪽 지파들이 확인도 없이 바로 동쪽을 공격했다면 그들 안에 큰 비극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더 들어보면 오해가 풀리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그 조그만 잠시 멈춤을 그렇게 내어주는 것에 인색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함께 사역하던 여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여전사님은 어쩌면 우리 남자 교육자들한테는 참 마음이 불편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수련회나 막 어려운 행사를 치르면 이 여전사님은 행사까지는 다 치러요. 그런데 마무리할 때 뒷정리가 굉장히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전사님이 사라져요. 그러니 이게 계속 반복되니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 있거든. 깐깐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남자 형제 전도사님 한 분이 굉장히 깐깐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일러 바쳤어요. 또 전도사님이 사라졌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동역자 맞냐고.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제 그 전도사님은 이제 그 여전사님 앞에서 전도사님 왜 또 그렇게 도망치세요?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전사님이 많이 상처가 됐죠. 그런데 얼마 못 있다가 우리 그 여전사님은 사임을 하게 됐어요. 사임한 이유는요, 그 전도사님이 오랫동안 지병이 있었습니다. 면역이 약해서 늘 항상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거의 사람이 탈진돼서 쓰러져요. 눈이 터지고 빨갛게 터져버리고
온몸이 붓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 전사님이 떠나갈 때, 사임할 때 그 전사님에 대해서 불편했던 말을 했던 남자 전사님들은 어땠을까요? 그 전사님이 연약함을 우리가 몰랐었어요. 병을 잘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어요.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조금만 알아보면 되는데, 조금만 들어주면 되는데, 천천히 조금 멈춰서서 상대의 진심을 들어주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되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그것이 죄악이고 배도처럼 보이는 것이, 때때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몸부림이고,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는 어쩌면 최선의 신앙 고백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어려움 중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때로는 많은 다른 생각들로 인하여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천천히 진심을 들어보면, 조금만 더 진심에 귀 기울이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다들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상황에서 교회들은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목사인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기에 정답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예배를 지켜내는 것인지 고민하는 진심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 속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가족들의 눈치 보면서 비대면이라도 예배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맞고 틀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하지만 방식은 달라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 처음 경험해보는 이 상황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지켜내려고 신앙의 고백의 증거물처럼, 예제단처럼 우리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복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신앙 안에서 나누어지지 않기 위해 서로가 달라서 어쩌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등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있는 곳에서 앳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하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십시오. 이 시간 우리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